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그 첫 번째 대상을 아브라함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관한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가 90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이삭인데 이삭. 그 아들을 어느 날 22장 1절 오게 되면 20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을 각을 떠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내장이나 이런 것들 모두 꺼내고 태워서 드린다는 것이 번제입니다. 태워드립니다. 장작에.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순종했다. 그럼 그가 바로 아버지가 맞느냐? 자식을, 그것도 100세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군말 없이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 우리는 흔히 이 아브라함을 읽을 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참으로 어려운 그 명령을 이런 반고 어떤 저항 없이 순종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감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정말 아버지가 맞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줄 때는 언제이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참으로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깊은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 모리아산 거기 이제 두 종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종은 산 밑에 놔두고 산 밑에 두 종을 놔둔 것은 혹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그것을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 종은 산 밑에 놔두고 아들과 함께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한테 이제 그 짐을 장작더미를 지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산에 이르러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 지내는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이제 벌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고 결박해놓고
마침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게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확인했으니까, 하나님 확인했으니까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번제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 그림에서 이 지금 영상으로 딱 우리가 눈을 감으면 이 장면을 딱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바로 구속의 원리를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원리.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프린트물을 줬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구원에 대한 용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거나 할 때 불편하지가 않죠.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써요. 구속. 지금도 구속의 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한자로 볼 때 이제 위의 구속, 일본의 구속은 흔히 법적인 용어죠. 법적인 용어를 보통 많이 쓰죠. 구속한다. 잘못이나 죄를 저질렀을 때 구속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것은 이제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해서 속박하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2번에 나오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대속하여 구원한다. 그럼 대속이라는 것도 뭐냐? 그 밑에 나왔죠. 대속. 이렇게.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1번에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속이라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보혈, 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서 구원하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씻어서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또 쓰는 용어가, 대속이라는 용어가 같이 쓰는 용어가 속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그 속량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이게 이제 속량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는 건데,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값이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어주시다. 그래서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졌을 때 사람을 구해주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무엇이냐면 인류가 죽어야 되는 죄를 졌어요. 죽음이에요. 그 죄값은. 그리고 고통,
그러니까 결국 사망과 저주라고 있는데 그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것을 기독교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요 용어들을 잘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또 읽을 때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용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걸 잘 알고서 들어주셔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이 그림,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순양을,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구원의 원리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용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은 바로 신약에 있어서 이루어진 그런 실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모형 또는 예표 또는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모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모형이죠. 이 모델하우스.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아파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실체가 오게 되면 이 모델하우스는 헐어버리죠. 또 예표, 이렇게 얘기해요. 예표는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그러니까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이삭이 죽어야 되는 것인데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양이 대신 죽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 모형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것이냐?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오늘 22장 18절 말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내 씨가 무엇이냐? 이것이 갈라디아서 신약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그 실체를 볼 수 있다고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것은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얘기하는 내 씨, 이것이 결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땅의 문제로 넘어가서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 뒤에 이제 22장을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을 놓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23장에 가면은 그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로 죽게 되는데 그 죽고 난 그 사라 어머니를 묻기 위해서는 이제 무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무덤을 해쪽 속에게서 사게 되죠. 그 땅,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바로 그 무덤, 아브라함도 거기 이제 묻히게 되는데요. 그 무덤 한 자리밖에는 없었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내 자손이 23절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그 이삭이 낳게 되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12아들이 이제 한 70명이 됩니다. 자손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그 자손들이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 먼저 가 있던 막내 아들.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만 그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애국으로 이제 그 자손들이 가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정착을 하게 되는 처음에는 요셉, 그 막내 요셉 아들 요셉이 거기서 총리로 있을 때는 많은 도움을 받죠. 그러나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하게 되니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430 정확하게 될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지금으로 이집트인데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 출애굽이다. 탈출. 애굽에서 탈출한다. 또는 엑소더스다. 이런 얘기를 쓰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종살이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에서 없습니다. 딱 무덤 하나. 그 자리 빼고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고 이제 이 자손들에게 가서 400년이 넘는 4대째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미리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0년 후에 4대가 지나서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왜 그때서야 주시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거쳐야만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청산하고 나와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한 예표이자 모형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럼 오늘 신약에서 우리에게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상징으로, 예표로,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정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이론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예정론이다. 예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는가? 그 땅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땅을 아브라함의 결국엔 그 자손에게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럼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을 그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 그 열심, 그 의지, 그 고집이 오늘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본 아브라함의 신앙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본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만 살펴본다면 창세기 15장에서 봤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칭의 사건, 그리고 또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할례 명령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했던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번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근거를. 그러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명쾌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정확히 명확히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했던 물과 성령이 한 곳은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비록 구약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 내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과연 어디에 나타나느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멘.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한 절만을 붙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선체성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 시점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 때 2000년 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이미 알고서 나이 때 볼 것,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알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우리처럼 명확히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대속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아무 신앙도 없는, 믿음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가지 일들로 간섭하시고, 때로는 꾸중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온 이 아브라함,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기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아브라함처럼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제 갈대아우르를 막 출발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끌려서 나오다가 하란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시는 자리들이 마냥 평탄하고 행복한 자리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기에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도 있죠. 그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우리가 머뭇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지람을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끝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리,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육체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어떤 때는 설득하시고 또 때로는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은 바로 구원의 완성의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성된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그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온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